안녕하십니까? 예, 입추 발복 타진하고 목말랐던 비도 많이 오고 조금 전에 소나기도 오고 조금 기분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 그렇게 더울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더울는지 좀 두렵기도 합니다. 올해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들 앞으로 살아갈 그걸 생각할 때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한 3서를 보시겠습니다. 에, 8절까지 교독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예, 더울 때는 물이 좀 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최정락 형제님을 통해서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들었죠. 저는 이제 야간만 하기 때문에 격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는 참석을 하고 저녁 집회에 한 주는 참석 못했을 때는 카톡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어쩔 때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상상을 해가면서 듣습니다. 비우는 것보다도 채우는 것이 참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비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시적인데 채우는 것은 평생 또 더 변화를 줘야 되고 또 변질이 안 되게끔 깨끗한 것으로 또 갈아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죠. 오늘 여기 말씀에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장 속에 진리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어쩌면 이 진리와 사랑은 깊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진리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 가이오는 어느 가이오인지는 잘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제가 이 한쪽에 이렇게 메모한 걸 보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아들이라고 한 표현이 4절에 나오죠. 제자로서 버가모 교회의 초대 인도자였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어느 형제님이 교제하는 걸 제가 메모를 한 것으로 봐서 많이 연구된 그런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참된 진리를 추종하고 수호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 복음서에는 이제 진리, 사랑이란 말이 참 가장 많이 나오죠. 어느 제자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서 그 가슴의 고동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 유심히 살폈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많이 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많이 배운 그런 사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자를 읽으니까 사도 요한을 수식하면서 위대한 사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도는 위대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도 요한은 대단히 깊이 있는 위대한 사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참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사도라는 표현도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 파송을 받은 그런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때 그 복음서가 아니 서신서가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뭐 설교나 이럴 때 보면은 사도 바울 형제님은, 베드로 형제님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학자들이 가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이 뭐 이래 자꾸 그렇게 해석을 이상한 쪽으로 하는데, 그건 학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우리 순수한, 순진한, 신실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죠, 그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는 교회에서 함께 교류를 같이 하는 양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표현보다는 장로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참 그 영혼이 잘되고 또 그가 진리 안에서 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이 이 강건하게 되기를,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뭐 구체적으로
가요 내가 전해준 대로 만찬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고 또 신학교의 진리에 따라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도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빠졌다면은 이것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이 심히 기뻐하노라 이건 창세기에 보면은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인데 이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지어졌고 당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모든 동식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운행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동식물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있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 사도도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안에서 그가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할 때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심히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모임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알던 성도들 모임을 떠난 성도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소식을 물을 만한 사람에게 그때 그 성도가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는 그 성도 지금 어느 모임에서 아주 잘 신앙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성도 지금 세상으로 돌아갔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파로 갔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그 성도가 여기 있을 때는 참 어려웠는데 한때는 모임에 잘 등하냐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교회 생활을 잘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내게 있는 이 진리가 이건 살아있는 것이구나. 생명은 언제 다시 싹이 트는 거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뿌듯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법 섬기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슬픕니다. 사랑에는 겉사랑과 속사랑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성경에 무슨 겉사랑이 있고 속사랑이 있어. 겉사람은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요. 그런데 겉사랑과 속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겉사랑이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겉사랑은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 이 겉사랑입니다. 뭐 더욱게 해, 시원하게 해,
배부르게 해. 이런 말은 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들 돈 안 든다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속사랑입니다. 속사랑,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염려가 되고, 잘 돼가고 있는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성도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기쁘고, 그 성도의 어려움이 생겼으면 내가 어려운 것처럼 기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비록 내가 물질로나 뭐 어떤 면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력이 없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깊은 그러한 사랑이, 속사랑이 전제될 때에 내 신앙도 발전되고 또 그 성도도 사랑에 힘입어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거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금까지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브레드린의 고난사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있기까지 우리의 형제님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우리 모임이 개척되는 곳은 어디라도 핍박이 왔고 또 비난이 있었고 이단이라 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구태여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꼭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꼭 그렇게 만찬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나? 교파같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만찬도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분잔으로 하고 이렇게 보이게 이게 케이크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 번철에 붙여가지고 누룩 없는 빵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분잔하기 잘했지. 코로나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려고.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이게 잔돌리기를 하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고,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뭡니까 의학적으로 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흉도 보고 갔겠죠. 왜 그렇게 너울을 꼭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천주교가 아닌가? 그럼 왔다가 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거추장스러운 거 버려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 극동방송에서 목요일날 5시 45분에 말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충북교회라는 멘토가 나올 때 저는 참 시원해요. 그게 뭐 그렇게 시원하냐고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지 않는 대다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브레들이라는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 왔어요. 심지어는 그 만찬을 분잔을 하는 것도 분잔을 하자 말자 토의를 하고, 뭐 여기 보니까 여기 독지자가 하나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냥 으뜸이 되어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런 독지자가 있는데, 당시에 우리 그 추행자님 여기 계신데 저 2층 다락방에서 회의하면서 그 뭡니까 그 만찬 그거를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형제들이 회의를 하면서, 심지어는 헌금 영수증 써주는 것도 이거 너무 혹시 성도들에게 무슨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조심히 왔어요. 뭐 우리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 뭐 하고 그러면 헌금이 좀 더 나오고 그러게 체면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꼭 침례탕에서 침례를 해야 한다고 그 비싼 침례 그 탕을 사가지고 또 물을 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합니까? 교파교회 같이 그냥 약식세례를 해가지고 이 실내에서 그냥 한 방울씩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주면 되는데, 우리는 구태여 저 방어진까지 저 개천까지 가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 하다가 또 머리가 좀 잘못되면 다시 집어넣고, 왜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당이 언제 6개월 지나면 침례를 주고 또 얼마 지나면 집사를 주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야만이 권위가 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다. 어떤 잘못하는 목사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 사실 우리 장로들 중에서 이제 이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목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없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은 목사라는 호칭도 에베소서 4장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근데 거기에도 목자라는 의미를 목사로 현대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 내에서 목사라고 하니까 구태여 우리가 밖에 나가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브레들이 개척해서 나가는 건 어디를 가나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살펴보니까 저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고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핍박과 시련과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는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도가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이고 뭐 됐다. 우리 교회는 은사도 뭐 많고 할 사람도 많고
그런 대로 선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서서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 것을 경험하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신정동에 있을 때 막 이단이 왔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제 고향 전주는 전라북도 도읍지인데 종교의 도시고 교육 도시입니다. 그 교육 도시에서 살았지만 저는 문교부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좀 배웠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아요. 본래 태어나기를 교만하게 태어나가지고 사랑도 없고. 제가 오늘 진리 사랑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사랑이 없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랑 없고 차가운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스스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눈에 띄었는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5월 6일 날 돌아가시고 5월 8일 날 어머니 날 하관을 했습니다. 소천 하셨는데, 어머니는 전주 교회가 개척된 산 증인이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교파 교회를 한 16년, 17년 다니면서 그 뭐 감투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으로 워낙 똘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갈 때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돈이 귀한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70년대요. 그러니까 60년대라고도 봐야지. 또 그 어머니 정말 돈이 귀한 시절이서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밥 내면 60만 원, 아니 600원, 60원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돈이 귀했습니다. 돈 벌 데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둘째 형님이 저 진도에 가가지고 박준혜 형제님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율법으로 그냥 죄에 얽매여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두드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어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야야 가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저기에서 그 청년들을 몇 명 하고 해서 그냥 완전히 전주 중상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를 막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는 다 용서되었는데, 맨날 회개만 언제까지 회개, 이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가 그냥, 저도 그때 어렸을 때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 목사 그 얼굴이 그냥. 그런데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신삼성 목사인데, 지금도 그분이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상록수를 지은 그 시문이라는 사람이 상록수를 지었죠. 거기 보면 그 농촌 계몽가가 나와요. 농촌 계몽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최명희 씨라는 사람이 농촌 계몽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건물을 짓고, 자기 손으로 뭐 양들을 치고, 아카시아 잎을 산에 가서 따다가 양들이 갖고 젖을 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아프다 하니까 자동차에다 싣고 저 보건소까지 가서, 그때는 병원도 돈이 없어서 못 가던 시절이니까 가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러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헛방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어머니는 자식 말 들으면 자식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어요? 안 된다. 나올 수가 없다. 많은 고민하는데 어머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목사를 배신할 수가 있냐. 일반 교파에서는요, 목사님을 신격화해가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고 철저하게 가르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저도 부흥 강사 몇 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교회 목사 띄우는 거, 헌금 내기 하는 거 이런 것만 강요하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찌들어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울고,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목사의 말은 신처럼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오자고 그러니까 나와주겠어요. 그런데요, 초대 교회의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냥 길 지나가다 수건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쩔뚝발이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국 모임 초창기 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 어머니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꿈쟁이였어요. 이래도 막 주일날이면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나중에 저에게 꿈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주무시는데 꿈에 우리 집 마당에서 샘물이 막 팡팡팡팡팡 밝은 물이 쏟아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지 정말 아들말이 맞는가? 또 한 번은 꿈을 꾸니까 포도나무가 싹 자라가지고 열매를 쫙 이리 맺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가 철저하게 이제 아들한테 복음을 듣고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넣고, 그때요 모임 전주 모임 초창기 때 청년들이 있는데 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다 이단이라고 난리 났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모이는데 그 박준희 형제님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형님은 이제 군대 가버렸죠. 21살, 22살인가 됐을 때 갔어요. 또 어머니는 거기 근데 모임에는 항상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해요. 거짓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잘못된 형제. 그런데 그 형제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주 그 형제가 해코지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진작에 모임 떠나가지고 교파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도 많고 이제 또 한날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또 해코지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강하게 끌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주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아마 한 20개 모임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풍전동 교회라는 말도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서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덕량 인도님이 풍전동 교회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비록 작은 능력으로 적은 무리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중 얘기는 잘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그 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참 그런 말씀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는가를. 그래도 요즘에는 일반 기성교회가 이제 조금씩 복음도 전하는 데도 있고, 우리 부류들의 영향도 좀 받고, 또 저 미국에 가서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이 넓어져가지고 약간씩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뚜렷한 이런 모임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었고 저기 해봐도 없어요. 복음은 그럴싸한데 무언가 다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교회는 우선 당장이 조금 되는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기독교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다가 천주 로마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전부 부풀어버린 그것이 전부 변질되어 버린 그 시기가 그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하 밑으로 숨어서 간간히 있었지만 노출되는 그런 복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뭐 칼빈, 웨슬리 또 뭡니까 쯔빙길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도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속죄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만인 제사장론 이런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와 같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7명의 형제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에 1825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 복음의 진리, 또 삶의 진리, 이런 훌륭한 교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확실한 교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조금은 나았어요. 그런데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패해가지고 기복신앙이 되어버렸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버려. 개가 그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다시 눕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설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왜 우리 모임에 가는 곳마다 다 우리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짜라는 증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옳다고 볼 수 있나?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좀 듣고 싶으면은 저 막 부흥이 하는데 이런 데 가봤는데요. 어린 내가 보기에도 순 엉터리야. 이거 아닌데. 나하고 같이 갔던 같이 구원받은 이제 뭐 몇 달 된 그런 형제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전부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왔어요.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론 해가지고 맨날 목사가 기도했더니 돈 잘 벌고 잘 됐다 소리 이런 얘기만 하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우리 양중에 왔을 때요, 아이고 저 양중 예배당 하고 비판하고 가고 막. 그런데요, 아까 전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우리 교회 저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 목사 그 교회에서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랬어요.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질식해서 죽고 그랬는데, 그 목사가 그 백이 좋아서 잘 넘어가대요. 그런데 그냥 막 그 전주 그 노예가 있죠. 노예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목사들이 찾아왔어. 도대체 뭐냐 하고 이리 와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형도 군대 가고 없는데, 죄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줘서 나는 죄가 없고 구원받았다고 이 말을 하니까 다들 구원받았구만, 복음 깨달았구만 이러고 와서, 제가 그 지금도 기억하고, 복음을 깨달은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 구원입니다. 받으려면 쉽게 받는데 못 받으려면 날마다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못 받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이 맥락을 좀 달리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주셨죠. 그런데 아까 서문화 교회는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란 말입니다. 형제사랑. 그런데 이 형제사랑이 있는 교회는 번영을 하고, 거기에서 열린문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문을 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전도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와 열심과 이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또 좋은 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거기에는 은사들도 다양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해 준 그 전통과 이런 교리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이런 말씀이.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이 결여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교만한 자도 나오고 범죄자도 나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잘 됐지만은.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참 주옥 같은 교회 진리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또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알고 실천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간 것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내 그들에게 유혹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칭찬이 굉장히 칭찬이 제일로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로 큰 경고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처음에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버렸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그런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그냥 촛대를 옮겨 가버리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집합체가 되어버리는 친목회만 또 못 온 것입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해놓고 촛대를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가용이나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나 이리 갈 때 보면 쭉 우리나라 시골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마을 이렇게 보면 한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 예배당을 운치 있고 참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 예배당을 지을 때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농촌이 이제 다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고 이제 흰머리가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있고 저 목사님의 월급은 누가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비록 그들이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도 그들로 인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몽학선생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제 우리 모임도 그런 영향을 좀 받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골 교회 적은 모임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큰 모임에 있으려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도 어떨 때는 들어.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 내서
그런 연약한 모임들을 또 좀 돕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안동하고 뭐 경주, 서부 동울산 이렇게 많이 돕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모임에서 개척된 교회들 나름대로 우리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너는 많은 능력을 받았잖아. 울산 중부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잖아. 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아까 극동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때 기쁨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저렇게 놀랍게 광고해 주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가? 내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러워서 한쪽으로는 저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성경은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샘플적인 교회이다. 정말 뭔가 다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뭐 우리 교회는 뭘 다른 걸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에베소 교회 같이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말씀의 오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건 그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 가이사 개인에게 주는 편지라서 조금은 우리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과연 진리대로 사랑을 수호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가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팔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아주 그렇게 접대하는 거, 오는 것들도 막 못 오게 하고 방해하고 독한 말로 사도들을 험담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도를 갖다가 험담을 하고 그런 악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전도자들을 이 같은 일을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그 순회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자들을 돕고 대접해주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고 가면은 들어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할 때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런데 초청도 안 오고 민숭맹숭하고 그러면 가지겠습니까?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나도 함께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멀리
주님 일을 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돕는,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내 자신이 풍성해지고 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